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도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우리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지,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시간, 은총의 시간 돼서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어떻게 하면은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우리 인생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하늘나라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느니라, 이렇게 옛날 교리서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 상태가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이거요. 그 옛날 관습과 낡은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건지, 또 어제와 내일과 작년과 오늘이 내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닮은 우리가 하느님을 더 얼만큼 닮아가는지, 우리가 하늘나라의 사다리를 오르는데 몇 단계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하느님의 영이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그 영의 인도하심과 감도하심과 이끄심에 우리 삶이 통제되고 지배되어 있는 건지, 내 인생의 삶의 꽃비를 주님께 내가 맡겨드리고 그분이 온전히 내 삶을 통치하고 이끌어 주시도록 맡기고 있는 건지,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하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나도 따라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신앙생활에 내가 목표와 그 지향을 지금 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 3대 강령, 하느님 나라, 회개, 복음을 믿는 거,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삶 안에 얼마나 실행하고 실천하고 살고 있는지, 내 숨결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내려주신 성령의 숨결과 합쳐져서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예컨대 이 비유 말씀이 예컨대 하느님을 믿는 개구리 3마리가 이제 그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가다가 무슨 그 물통 같은 거 있는데 물인 줄 알고 거기에 tum벙tum벙 빠져서 좋구나 그러고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물이 아니고 우유였어요. 갓 따르는 우유.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어는 우유였는데, 첫째 개구리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는 이럴 기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내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고 평소에도 아주 열심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개구리는 아주 발버둥을 쳐요. 하느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주님 하고 뭐 소리치고 발버둥 치고 막 날뛰고 그러다가, 그러고 세 번째 신자 개구리는 천천히 하느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서 그 이렇게 우유를 천천히 거질면서 묵상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런 환난과 저계를 예수님께서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기고 고요 속에 천천히 헤엄치고 힘이 빠지지 않고 계속 헤엄치고 있었어요. 처음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느님만 부르짖고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가라앉아서 빠져 죽고, 또 두 번째도 날뛰고 하느님 아버지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러고 막 소리치고 막 악다고 쉬고 막 날버둥을 친 놈도, 친 놈이 아니라 신개구리도 힘이 빠져서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런다 하느님을 믿고 완전히 신뢰하면서 당신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러고 천천히 하느님을 묵상하면서 해협을 천천히 이게 치고 있었던 신자 개구리 한 마리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우유가 이렇게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치즈가 되기 때문에 딱딱해진 치즈가 된 저기를 발판에서 잡아서 밖으로 뛰어 나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 유형의 신자 개구리 속에 어떤 개구리과에 속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만남이라는 관계 속에서 친교와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지고, 삼일 성부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과 성령의 친교와 일치가 합쳐져서 절대적인 삼위일체 한 분이심을 우리가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삼위일체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 이웃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인간은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너와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네가 너를 알게 되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 성숙시켜주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일치하고 하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요. 이웃사랑도 하느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요. 이 관계성 안에서 친밀성이 이루어져야 하느님과 늘 대화하고 또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찾아서 꾸준하게 하느님을 알아가고 하느님의 삼위일체의 관계성 안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전에 내가 한번 옛날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죠. 어머니가 그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가 이제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산딸이 되어 가니까 이제 출산이 돼서 이제 형이라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나머지 쌍둥이 하나는 동생은 뱃속에서 없어지니까 뱃속이라는 이 세상에서 죽어서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있으니까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 뽕당 나왔단 말이에요. 출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갔구나. 이 세상이라는 어머니 뱃속이라는 온전히 의탁하고 어머니 젖을 탯줄에서 그 생명력을 빨아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 탯줄마저 끊어져서 이제 이 세상에 넓은 공간과 시간 안에 던져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 탯줄에서 자동적으로 영양분을 섭취하고 살았던 그 삶이 탯줄이 끊어지니까 홀로 서기를 하고 자기가 엄마 젖을 찾아서 빨아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형과 동생이 우애를 쌓고 사랑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노인이 되고 형이 늙어서 병에 걸려서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슬피 울었어요. 한 뱃속에서 살고 한 세상에 사는 형님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퍼가 서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래갖고 슬피 울고 이제 세상에 없어졌다고 하면 절망감으로 아주 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생도 늙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서 하느님의 나라에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 생명 아래 들어가게도 형이 거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최종의 목적은 그 시간과 공간이 없는 하느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구나. 그렇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는 어머니 그 탯줄과 연결이 돼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는 홀로 살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속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는 조그만 뱃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시간과 공간에는 좀 아주 넓고 그 세계라는 큰 공간 안에 살았지만 그래도 시간과 공간이 나를 제한시키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인간에게 내가 늘상 이야기했잖아. 시간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다.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고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이제 일이 되어본 거예요. 신앙인으로서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에 감사하고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 늘 감사 행위를 하고 나를 이렇게 당신에게 선물 주시기 위해서 기뻐하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거든요. 그리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신 분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 시간 안에서 그 하느님을 만나는 장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내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목적을 세우고 자녀를 낳는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낳는 생산하는 거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착한 자녀를 바랄 것이고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즐기며 공생하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목적일 것입니다. 근데 부모에게 반역하고 거지처럼 떠돌아다니고 고생이나 하라는 목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는 목적도 하느님께 순종하고 하느님의 구세주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죄와 죽음에서 허덕이는 우리 인간을 죄와 죽음은 노예 상태에 살았던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죽으시는 그 희생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이 됐다. 구원됐다 그래요. 속량된다는 의미는 대물렸다는 거예요. 그 노예들이 노예 생활에 붙잡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자유 없이 하는 것을 노예를 그 값을 주고 되물려주고 양민으로 되돌린 거를 속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양민으로 되돌려는 그 값을 예수님은 당신 피값과 목숨의 값으로 우리를 구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빚지고 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갚아 주기 위해서 사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듯이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살아야 할 것이요. 이게 인간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한 거. 사람의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느님께로 올라가 알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와 우리 부모와 관계가 더욱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하나 되듯이
그러니까 하느님과 우리가 친교의 관계를 통해서 일치와 하나가 되는데, 친교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제 계명과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그 뜻을 받들어 섬겨서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된 목적이 그렇잖아요, 부모를.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따라서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살아 공경하고 영혼을 구원한 것.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확실히 지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사탄과 싸울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줄 테니까 뛰어내리라든가, 이 빵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뛰어내릴 때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셔 너를 떠받고 가리라는 구약성 시편에 91장 11편에 나오거든요. 사탄이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니까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너희들을 창조한 창조주고 주다. 이렇게 내 능력과 저계로 사탄아 썩 꺼져라. 내가 누군지 알지 않냐? 그러면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성경 말씀을 빌려서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탄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성경 말씀으로 결국에 사탄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하느님의 말씀이 그 성령의 칼이 되고, 그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사탄을 물리칠 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 어떤 쌍날칼보다 더 날카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칼을 항상 지지고 있어야 성령의 사탄의 유혹에서 그 칼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이중 계명이라고. 이중 계명. 하느님에게 수직적인 사랑, 나와 하느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이고, 수평적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고, 수평과 수직이 만날 때 뭐가 되죠? 십자가가 되잖아요. 이게 십자가가 상징하는 사랑의 의미예요. 이 수직적인 사랑과 그 수평적인 사랑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걸 완성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것은 바로 수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하나의 증표로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해야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동서남북을 가르치잖아요.
그래 동서남북은 이 세상 모든 세상 만물을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존재를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십자가는 수학적으로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웃 사랑만 해놓고는 빼기 사랑이에요. 또 하느님의 수직적인 하느님만 사랑해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닌 것도 이게 그 십자가의 정신이 아닌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그러므로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영원히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파멸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요, 불법을 법륜이라고 그래요. 법륜은 수레바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수레바퀴와 같아서 그냥 옛날에요, 미개에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그 서양 사람들이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등에다가 짐을 짊어지고 다니고 또 그 머리에 이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너무 힘들게 짐을 나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 수레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수레 그 바퀴를 2개 달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끌어다는 수레처럼 달아주는데, 미개인들은 아직도 수레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짐만 우리가 끌고 가고 짐만 짊어지고 가도 무거운데 저 수레까지 우리가 끌고 가라는 말이에요. 수레 무게까지. 그러면 무게가 2배로 늘어날 건데, 그리고 처음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당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주의를 지켜야지, 십계명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지, 그 지킬 것이 많고, 또 교회에 다니면 헌금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또 시간을 내가 거기다 뭐 투자하기도 싫고, 이렇게 해서 그 신앙생활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그 수레바퀴와 같아서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과 그 저게를 법륜,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나갈 때는 우리 인생을 그 수레 위에다 올려놓고 가면 쉽게 인생이 끌려가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팔인가 어디 그런 쪽으로 가면 그 돌아가면서 수레바퀴 같은 걸 계속 이렇게 돌면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 근데 우리 신앙은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그 창세기에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그러고 묻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묵시록 3장 15장 16절에 보면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 하면 차라리 좋으련마.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어쩐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 장미 축제에 그 장미꽃을 보고 아주 감탄하고 눈이
호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장미꽃을 본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뭐가 있었을까? 단순한 눈의 호강만을 하고 하면 잠시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쓰면서 그 화려하고 한 장미가 과연 왜 가시가 달렸을까? 그 훌륭하고 가시가 없으면 얼마나 좋으련마. 그래서 곰곰이 그렇지 않다. 순환과 역경과 십자가인 가시밭길을 우리가 걸어 용감히 나갈 때에, 순환의 길을 걸 때에 거기서 영광의 장미라는 꽃이 피구나. 이것도 바로 그 바스카의 신비를 표현하고 장미라는 영광의 꽃을 피워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장미가 보니까 독일산, 이태리산, 프랑스판 많더라고요. 근데 이름도 각각이에요. 그리고 색깔도요. 그 빨간 장미는 열정과 사랑을 말한대요. 하얀 장미는 순결,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노란 장미는 뭐더라? 온순이든가. 그래서 그 꽃말들을 찾아서 우리가 종합하면 사랑의 종합 센트가, 사랑의 한 세트가 될 것 같아서 그걸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일기장에 옮겨 놓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느님의 섭리의 손길이 깃들여 있는 것이죠. 꽃 속에서, 그리고 모든 만물 만사를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만물 위에 군림하시며 만물 만사를 깨트려 계시고 그 안에 섭리의 손길로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꽃이나 경치를 보더라도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신비를 묵상하고 영적으로, 내적으로 내가 행복해져야 하겠다는 걸 느꼈거든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여름 되어 가고 힘든 여름이 될 텐데 몸을 조심하고 우리가 건강과 영적인 건강에도 힘을 쓰면서 이 여름을 이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화 속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제의 직무고 강복을 여러분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전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